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역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배 목사님이 아들 면회를 위해서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장파리에 있는 니비교에서 이렇게 이제 헌병초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면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만나서 면회를 하는 동안에 제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주종에서 주종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종이었습니다. 술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삶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종에서 주의 종으로. 아마 그 목사님의 신앙 간증집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참 철저하게 그 술에 빠져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있는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늘 우리는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성종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그들은 외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늘 보이려고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늘 피곤한 거예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나지 않은 것을 난 것처럼 해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연륜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직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자신의 교회의 어떤 전통이 어떠하고 역사가 어떠하고 또 목회자의 스펙이 어떠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나 체험들,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적인 연륜이 어떠하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 자랑하지만은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그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늘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더 이상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둘로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 자유가 없고 그를 소유한 주인의 소유나 재산으로 취급되어지는 불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소유주에게 완전히 예속된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다. 제 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제 아래, 제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다고 해서 제 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 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던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선지자가 느낀 건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탄식하기를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는 이 사망의 그 몸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주께서 내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제 종이 되지 말란 이야기예요. 제 아래 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제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당히 의로운 척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 공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것의 종이 아니면 저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종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지금까지는 제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힘을 썼다라면 이제는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 의를 행하는 일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정과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죄의 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전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적으로 타락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해방이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라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과 불법의 종의 상태를 인정하고 부정과 불법에서 우리가 온전히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방시켰다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독립해서 혼자 선들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한 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스스로를 우리가 포기하고 만약에 다른 종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종을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평생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 사람, 물론 평생에 절에 다녀봐야 몇 번이나 절에 갔겠어요. 그죠?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여행 갈 때 여러분 가보지. 특별히 우리가 불교 의식을 위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 될까 말까. 사후 초파일 날. 근데 스스로 그들은 평생 불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지혜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 우리가 의를 행한들 그 의가 얼마나 의로울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의를 행한다 한들 그 의가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빛을 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의 종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마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종은 뭡니까? 마음의 동의 없이 어떤 외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가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한다고 얘기합니까? 국가에 복종하지 않아요.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은 외적인 질서에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죠?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순종이란 뭡니까? 내면의 동의, 자발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종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종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제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의의 종이 추구하고 순종의 종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2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래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된 결과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소유하거나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 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의 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이라든 허물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연약함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니까 그래요. 장로니까 그래요. 권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성화예요. 의의 종이 추구하고 순종의 종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여러분들이 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공사 현장을 지나다 보면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있잖아요.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린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때로는 불편을 줘요.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아, 지금 목사도 공사 중이니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스스로 열리는 열매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지에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제 종일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우리가 21절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래,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진정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여러분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지혜를 지어도 괜찮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됨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덮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특별히 교회 안에도. 죄는 죄입니다. 그죠? 근데 모든 죄를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방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이 신랄하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은혜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죄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뭐라고 여러분 표현합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악한 죄를 지었고 죄로 규정되는 것 같고 이제 병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게 되면은 형벌 자체가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무죄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요. 죄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돼요. 병은 그리고 또 이러면 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지 죄를 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자꾸 그것을 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법의 엄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게 뭐냐면은 19절,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과거와는 철저하게 단절하는 현재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제는 너희가 제 종의 삶을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거룩함 자체가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필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울타리다.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하면은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본 해프라고 하는 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연적인 열매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달라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옛사람의 삶의 습관,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란 이야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란 이야기죠. 이제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오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은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이 목표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명상을 하고 아무리 신비한 도를 깨닫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예요. 바로 그 선물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신대학 설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예화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남편 일찍이 잃고 어렵게 딸을 키웠던 한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은 딸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여러분들이 힘겹게 여러분 살아간 거예요. 아이는 바르게 잘 자라서 이제 어엿한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 역시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 딸을 바라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 입장에서는 뭐 그까지 그 교회 가는 게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딸은 교회에 간 날 첫날부터 좋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로 앞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교인들,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대학 교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리고 주차 문제로 낯을 붉히는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험담하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는 서로 먼저 밥을 먹겠다고 새치기 하는 교인들도 보이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왜? 그랬더니 이제 자신이 교회에 보았던 이런저런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엄마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학생회 때 또 청년 때 그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이제 선교사로 필리핀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우리 청년 때 끊임없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한다.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것마다 재수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재수 없는 이야기만 듣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재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랄프 waldo 에머스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의 뒤에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 그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